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르호봇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그 아이들의 자라감을 우리가 잘 못 봅니다. 어느 순간 보면 자라있다. 그래서 옷을 살 때든지 아니면 그 자라가는 것들을 알 수 있기 위해서 때로는 키재기를 이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금방 이만큼 자랐구나 알 수가 있죠. 운동하는 선수들은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연습하는 시간 동안 얼만큼 기록이 단축되었는지, 몇 초가 아니면 몇 센치가 높이 뛰고 넓이 뛰었는지, 몇 초를 단축했는지 기록들을 세세하게 적습니다. 그 눈으로 보고 그리고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하심이 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내 삶에 매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면 우리는 잘 깨닫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축복하심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 구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봇 넓게 하셨다. 우리의 삶의 지경, 우리의 축복의 터전을 더 넓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이와 같은 르호봇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넓혀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역시 족장입니다. 족장들의 삶들이 그러하였듯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아가지 못합니다. 옮겨 다니고 또 옮겨 다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도 브엘세바로 모리아 산으로 헤브론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내 리브가를 얻고 그런 다음에 그가 거주하는 곳은 브엘라헤로이였습니다. 그곳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 때에도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만났던 그 흉년,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피하였는가를 이삭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군가를 통하여 잘 배우죠. 먼저 살았던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리가 부인해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본받습니다. 앞에서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그들 등 뒤에서 보는 부모의 삶을 본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는지 앞에서 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의 모습들을 자녀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 이삭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봅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물이 많이 흐르고 목초지가 풍부한 그런 애굽을 향하여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브엘라헤로이에서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위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에서 곧 블레셋 지경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 왔는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그곳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래서 그랄에 와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던 그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그랄 땅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 그랄 땅은 블레셋 지방이었습니다.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완전한 경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지만 블레셋 지형이었고 그 땅의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왕이 바로 살고 있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땅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멈추고 그 그랄 땅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이 그 땅에 오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삭 옆에 아리따운 아내가 있는데 그들은 이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아, 이삭의 아내일까 아니면 이삭과 함께 다니는 누구일까 궁금하던 차에 묻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인가? 그래서 이삭이 두려워서 이들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 이는 내 누이다. 우리 형제인 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랄 땅에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얼마 지나지 않아 탄로가 납니다. 그 땅 왕 아비멜렉이 보는데 그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거짓말이 탄로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고 부르다가 이제 큰일 날 일이 됐는데 그 땅에 머물게 하신 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주 은혜롭게 마무리를 하시는데 이제 거짓말이 탄로나서 큰일 날 것 같았던 이삭의 삶에 오히려 그 왕이 그를 부르고 모든 그랄 사람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이 사람과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이니 아무도 해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공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그 땅 그랄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거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창세기 1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의 삶이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그 땅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다가 그곳을 옮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거주하게 하였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 한 해에 농사를 하였는데 100배나 얻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 그대로 이삭은 부자가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삶을 보고 어떻게 여기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는 거죠. 시기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방에서 온 사람이 왜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소득들을 저 혼자만 이렇게 다 얻고 있느냐 하고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농사하고 있는 우물들을 그냥 가서 돌로 메꾸고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해방하는 거죠. 못 짓게. 그냥 시기가 나가지고 그 그랄 사람들이 그렇게 해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누구에게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왕에게 어떻게 왕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죠 하려고 하는데 왕까지도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강하고 강성한 즉 떠나라. 이게 이 땅을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이삭은 누구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결국 그 좋은 땅 그랄에 머물면서 얻었던 그런 좋은 토지들을 다 내어주고 그냥 쫓겨가듯 피하게 됩니다. 어디로 피하게 됐는가 하면 골짜기로 피합니다. 골짜기, 그랄 골짜기.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이 골짜기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피하여 골짜기까지 내려간 이 이삭, 그래도 그곳에서 또 이삭은 그 삶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가서 가장 농사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물 아니겠어요? 우물. 그래서 우물을 찾아봅니다. 어디에 우물이 있을까? 근데 마침 아버지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쪽으로 피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야 다행이다 하고 그 우물을 발견하고 이제 그곳에서 농사를 또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해방을 놓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우물이니 손대지 말아라 하고 그냥 해방을 놓습니다. 그냥 문제를 삼습니다. 이것은 우리 것이니 손대지 말아라. 그것까지 쫓아와서. 그래서 이삭이 그 판 우물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색이라 다툼이었다 라는 이런 이름으로 그 우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놔두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삭이 옮깁니다. 옮겨서 우물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물을 팠는데
찾았는데 그 우물 역시 그랄 목자들이 또 찾아와서 해방을 놓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니 너희는 이곳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고 해방을 놓으니 결국 찾은 우물, 그 우물도 찾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불렀더라 라고, 대적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결국 이삭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곳에서 또 옮겨갑니다. 어디 가서 우물을 찾을까 하다가 한 곳에서 우물을 찾았는데 그 우물을 팠는데 이제 그랄 목자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다 라고 불렀더라. 르호봇. 오늘 26장 22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으니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르호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은 가라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이삭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우물을 파고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놓고 빼앗겨도 내어주어도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르호봇. 그래서 르호봇,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넓혀주셨다라고 이삭이 이름 짓고 그곳에서 거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냥 뭐가 올라와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쏟아놓을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이 그 분을 쏟아놓음으로 다 엎어지고 말 때가 있습니다. 이삭은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빼앗아 가는 대로 다 거절하지 않고 다 내어줍니다. 그러나 그가 단 한 가지, 절대 내어주지 않고 빼앗기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곧 말씀이었죠. 약속의 말씀은 그들이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빼앗아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내어주고 할 수 있었던 자신감은 어디서 비롯됐는가? 아니, 애매하게 내가 판 우물을 빼앗아가고 해방 놓고 억지를 부릴지라도 그냥 그들과 분쟁하고 다투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다 내어줄 수 있었던 자신감은 이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3절을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나중에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가나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이것만큼은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운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배웠습니다. 족장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옮겨 다닐 때마다 뭘 했는가 하면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이 이삭이 그 아버지를 본받습니다. 배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찾아오도록 종을 밧다람으로 보냈을 때 이 이삭은 그 종이 떠난 때부터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들에 나가서 묵상하였다.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리브가가 올 때 들에서 묵상하고 돌아오는 사람 저가 누구인가? 라고 종에게 물어봅니다. 리브가가. 그랬더니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 땅에서 내게 복을 줄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와서 해방을 놔도 빼앗아 가도 그것으로 못 내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 있게 내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마음껏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너무나 멋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삭이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가 하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삭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그를 내어 쫓았던, 너는 우리를 떠나가라, 나보다 더 강성하여졌으니 너는 다른 곳으로 떠나라 라고 말했던 그 왕이 찾아와서 화친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삭과. 왜냐하면 이삭이 강성하고 부유해졌으니까. 창세기 26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계약하자. 우리가 싸우지도 말고 우리가 경계를 범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가 언약하자 하고 이 왕이 찾아와서 이삭과 함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이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라고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을 이삭이 받았습니다. 르호봇의 축복이죠. 그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시고 더 크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경을 넓혔다라는 것, 지역, 또 영토들을 넓혀주셨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영향력들이 넓혀져 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모든 것을 다 달라고 요구할 때 넉넉하게 나눠주고 포용하고 그것을 다 담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주신 은혜 안에서 마음껏 나눌 수가 있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르호봇의 축복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그 형제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16명 정도 다윗의 아들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중에 아주 연약하고 그리고 어린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어리고 나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립니다. 왕의 첫 시작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그 1000번제가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솔로몬을 만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자 솔로몬은 주저하지 않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먹이고 또한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구하지 않는 부와 영화까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며 주신 것이 뭐냐면 솔로몬의 시대에 솔로몬의 삶의 그 지경을 훨씬 더 넓혀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삶의 지역, 그 나라가 얼마나 경계가 넓어졌는가 하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전체뿐만 아니라 애굽 땅 있는 곳까지 솔로몬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넓혀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주의 백성들을 주의 뜻대로 섬기고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사실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행하다 솔로몬은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삶의 지경을 넓혀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 약속하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듯 이처럼 넓혀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이 지경을 넓혀달라, 르호보의 축복처럼 나의 삶에도 축복하여 달라라고 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상에 나타나고 있는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역대상 4장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를 도우사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야베스는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뭐예요? 르호보의 축복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의 영토를 내 믿음의 영향력들이 넓어지게 하십시오라고 이 야베스가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더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르호보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준비하는 겁니다. 나도 이 축복 받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는 아주 쉽습니다. 말씀을 들은 거지. 말씀을 듣고 그런 다음에 나도 이 하나님을 원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눈으로 목도되고 바라보고 그 주시는 축복대로 삶을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우리도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냥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나는 괜찮아요. 이 정도도 괜찮아요. 할 뿐 하나님이 넓혀주시겠다. 르호보처럼 우리의 삶의 지경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셔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가 넓혀주겠다 해도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 내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는 원하지 않아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말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기도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우리만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은혜들을 쌓아두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거저주지 않아요. 너는 내게 나와서 구해라. 구해라. 너는 내게 나와서 구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런데 구하면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데 안 구해요. 안 구해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르호보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원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원합니다. 나의 삶의 지경이 넓혀져 가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영향들이 더 크고 넓혀져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 가야 될 곳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일까요? 우리의 삶의 지경, 내 사업의 터전, 내가 나가는 직장의 삶에서 그리고 내가 꿈꾸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넓혀져 가는 것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과 함께 또 우리가 분명하게 넓혀져 가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지경입니다. 나의 믿음의 지경, 믿음의 그
크기, 믿음의 자리가 넓혀져 가기를 원합니다. 로봇처럼 넓혀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은 겨우 1cm, 1cm 아니면 1cm를 더 높이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 선수는 그 1cm를 높이기 위해서 매일 반복해서 훈련을 합니다. 1cm. 그래서 실전에서 그 1cm가 높아져 가는 것을 위하여 연습하고 훈련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 가기를 기대하십시오. 원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은혜들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딱딱한 음식 못 먹지 않습니까?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 깨달아듣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멈춰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우선 내가 자라가는 일이 더 우선이니까. 그러나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라기 싫어요. 이것으로 좋게요. 그냥 나는 아무 말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도 나는 진짜 대단한 일이니까 더 이상 다른 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단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우상혁 선수가 그냥 10cm를 훌쩍 넘는가? 절대 그러지 못하죠.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어린아이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보니 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원하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의 분량이, 내 믿음의 지경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하여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보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이전보다 지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더 조금 더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함이 더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으로 자라가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라가는 삶의 자리에 이삭이 어떻습니까? 르호봇이라 주신 그 자리에서 그의 삶이 풍성하게 확장되고 넓혀져 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 가야 될 르호봇의 축복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섬김과 봉사입니다. 섬김과 봉사. 나는 못 섬겨요. 나 혼자 서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겨요? 봉사요? 난 못해요. 시간도 없고 재능도 없고 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면 섬김과 봉사 너끈히 담당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돼요. 저는 매주 사실 우리 그 코로나 이후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가 식사를 못해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섬김과 봉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일식 1찬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일식 3찬 이상씩 나오더라고요. 국까지 하면 한 일식 5찬 막 그렇게.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섬겨주는가. 그 섬겨주는 마음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 시간이 많아서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한 주간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이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 모습이 너무나 그립고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지경이 넓혀져 가기를 원하십시오. 말했죠? 안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원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 가듯 우리 섬김과 봉사의 지경도 넓혀져 가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 강력한 무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의 느고봇의 축복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의 지경입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 가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딱 나타나면 몰라봐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놀래거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우리는 똑같이 생겼고 말도 통하고 하니까 우리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겨가듯 이 세상 속에 그 믿음이 곳곳에 스며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영향력이 세상 속에 퍼져가기를 원하십시오. 나의 믿음의 영향력, 곧 복음의 영향력이 세상 속에 확대되기를 원하십시오.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가는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대로 승진도 하고요, 수고회복도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사업의 터전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하는 이 사업의 터전들이 넓혀져서 못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하는 것 때문에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직장의 승진도, 사업의 확장도, 우리가 지혜와 명철함을 얻기를 원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하여 채워주시고 더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하십시다. 구하십시다. 제발 좀. 물론 누군가는 꼭 그만 얘기해라, 듣기 싫다, 뭐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을 사모하시고 소유하시고 원하십시오. 이삭처럼. 그것이 바로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이삭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붙잡은 말씀을 붙들고 이 삶을 살아갔어요.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넓혀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다투거나 분쟁하는 것, 그것보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믿음과 신앙의 삶도 하나님을 원하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않고 빼앗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이죠. 너를 통하여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우리가 절대 내려놓을 수 없죠. 그것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자리는 르호봇의 축복이 임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믿음의 영향력들이 세상 속에 르호봇 축복처럼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사오니 나를 그렇게 써주시고 나의 삶에도 이런 축복의 지경들이 확장되고 넓혀져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커지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가는 곳 모두가 르호봇의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사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가는 길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그곳에서 내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이 믿음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이 넓혀주신 르호봇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구석구석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도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누구보다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특별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성숙 집사님, 이금숙 집사님, 김순남 권사님 특별 찬양으로